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양 정도로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말씀인데 그 성서일과 렉셔널이 돌아가다 보니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언제 또 이 렉셔너리로 이 본문이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라. 아우, 그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그 상종이 바로 여기 있는 그 상종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느낌도 그러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이 다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오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 않고 사마리아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오경을 믿고 자기들끼리 따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가 팽창할 때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가 2세인가 3세인가 헷갈립니다. 살마네셀 왕이 이 사마리아를 3년을 포위를 하고 함락시킵니다. 722년에. 그리고 나서 왕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살마네셀입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헬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굴에 두었더라. 이 지도에 보시면 이쯤에서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킨 거죠. 그리고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었던 사람들은 이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고 이 다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사람들을 옮겨오는 그렇게 해서 섞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세대가 지나면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 민족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시리아는 자기네 민족은 순수혈통을 유지하면서 점령지와 식민지의 사람들은 그렇게 흩트고 섞는 정책을 통해서 제국을 유지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으로서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순수혈통을 이제 잊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멸시하고 경멸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대헤롯이 그것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대헤롯 시대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런 지역까지 다 영토를 점령을 했는데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러면 이제 통합을 해야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합을 시도하는 그 일환으로 사마리아 출신의 왕비를 얻어서 결혼을 하는 일도 있지만 결국은 이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결코 섞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아니면 비유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러한 특별한 비유를 사용해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전혀 맥락이 없이 하신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길이 강도들이 자주 출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외딴 곳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그 길 중간에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관 같은 시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근거 혹은 그런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의 길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지 답사 팀들은 그 길을 실제로 걸어서 이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4차선 왕복 고속도로가 아주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시원하게 일자로 쫙 뻗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 도로는 없고 로마 시대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남아있고 그 도로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중간에 그 사마리아 그 여관이 있을 법한 곳에 지금도 그 로마 시대에 그 시설이 있었을 만한 곳에 사마리아인의 뮤지엄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영상에 그런 소개들이 조금 나오니까 보시면 좋겠고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 고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설명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꾸로 이 팀은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착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In this video, we examine the road from Jericho to Jerusalem.
We're about to start the hike from Jericho to Jerusalem. This cross-section diagram shows the different segments of the route that travels from Jericho to Jerusalem. This is the route that Jesus took on his last journey up to Jerusalem. The straight line distance between Jerusalem and Jericho is 14 miles or 22 kilometers, but there is an elevation difference of 3,300 feet or 1,000 meters. The road begins climbing the Ascent of Adumim, the ridge on the south side of Wadi Kilt. At the beginning of the ascent, the road was guarded by Kypros, a fortress built by Herod the Great, situated on a high cone-shaped hill. Herod named the fortress in honor of his mother. Like the modern road seen here, the ancient road stayed on the ridge, avoiding the deep canyons of the Judean desert. The road from Jericho to Jerusalem comes through the rough terrain of the Judean desert. The Ascent of Adumim, or the Red Ascent, gets its name from the reddish color of some of the limestone along the route. Another suggestion is that the name comes from the amount of blood that has been shed on the route. We note here an example of the geographical detail and accuracy of the scriptures. The book of Joshua, chapter 15, verse 7, says that the border between the tribal allotments of Judah and Benjamin goes along the Ascent of Adumim, which is south of the valley, meaning south of the Wadi Kilt. Benjamin's allotment is to the north, Judah is to the south. A little less than halfway between Jericho and Jerusalem, the Adumim ridge ends at a crest. Here, a series of ancient forts strategically guarded the road. At the Adumim ridge crest, the path of the ancient road joins the modern highway for a couple miles. The red-roofed building is a reconstructed Turkish inn, which today is a museum for Samaritan artifacts. The Good Samaritan helped a man along the Jerusalem to Jericho route. Beyond the Adumim ridge crest, the road must descend into the Og Canyon. In the distant horizon, beyond the Og Depression, towers on the Mount of Olives are visible. Here the modern highway starts its way up out of the Og Canyon. In addition to the steep descent and barrenness of the entire Judean desert, the depth of the Og Canyon makes direct approach to Jerusalem very difficult. The Israelite prophets of Jerusalem, like Isaiah, were familiar with this desert terrain. Winter rains cause grass and flowers, like peoples and nations, to temporarily flourish. We're in the Judean wilderness, east of Jerusalem.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 fades, but the word of the Lord stands forever. Isaiah also says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the Lord, like preparing a road for a king coming through the desert.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The modern highway continues the climb out of the Og Canyon. Vegetation and human settlement now appear. The three towers on the Mount of Olives are visible. Like all travelers from Jericho, we keep an eye on the Mount of Olives, knowing that Jerusalem is just on the other side. The Roman road did not ascend from the Og Canyon where the modern road does. Cuttings and remnants of the Roman road can be seen on this ridge. The Mount of Olives is on the horizon to the west. We're standing on a section of the Roman road that went from Jerusalem higher up in the hills through the Judean desert to Jericho. This is the road where the Good Samaritan helped a man who had fallen among thieves. From Bethany and Bethphage, we now climb to the summit of the Mount of Olives. It was from Bethphage that Jesus rode on a donkey as the designated king, the son of David, into his city, Jerusalem. At the fork in the modern road, Jesus would have followed the path to the left. The long journey from Jericho is coming to an end. A healthy person could walk the Jericho-Jerusalem road in 8 to 9 hours. At the summit of the Mount of Olives, Jerusalem and the Temple Mount come into view. Finally, the road goes down into and then up out of the Kidron Valley, which separates Jerusalem from the Mount of Olives. Well, for the last 9 hours we've been trekking. We started Jericho, up the Ascent of Adumim. We hitched up with the Roman road and we finally made it to the city walls of Jerusalem. 예, 이 여리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자기들 이제 9시간 걸렸다고 얘기하네요. 지금도 그 예수님 시대의 길을
따라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반 정도는 해봤습니다. 여리고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터키시인 고기 부분까지.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언덕 끝으로 이제 제가 살던 동네도 잠깐 나오는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는 이런 그냥 완전히 생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건더기를 가지고 그렇게 비유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비유의 그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와서 처음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출발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죠. 항상 예수님은 묻는 그대로 대답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약간 여기서 이제 대가의 냄새가 나는 거죠. 항상 뭔가 대가들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주면 이건 하수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며, 여기까지가 중수. 이제 고수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선수잖아요. 그 정도는 내가 압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본문이 묶인 대답이에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이 이렇게 조인된 이 묶인 대답인데, 아마 이것은 이 율법 선생 자신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예루살렘에서 율법 선생 정도 하는 정도면 대답할 수 있는, 혹은 널리 퍼져 있는 그 정도의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 예수님이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아는 데는 가서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율법 선생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갔으면 끝났을 것인데, 여기서 이 율법 선생이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 두 번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여기서 전반부는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건덕지가 없지만,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이냐, 이웃에 대한 정의, 내 이웃에 대한 범위, 그것이 이제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약간 이 부분이 아리까리할 수 있고,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정, 그 정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오케이, 그럼 내가 당신 인정, 그 정도 하려고 이제 이걸 던진 거예요. 그걸 바로 물면 하수죠. 예수님이 바로 너의 이웃은 네 집에서부터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고 너와 어떤 교류가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고,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하는 방식이 상당히 미묘하고 기가 막힙니다. 이 피하여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상 그 유대인 민족은 자기네 민족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여러분 청바지 중에 그 르바이스 있잖아요. 르바이스. 이게 이제 레위라는 뜻이죠. 레위. 그 레위인들, 리바이스, 그건데, 아마 그 르바이스 청바지 그 사장이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레위인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냥 유대인이죠. 야곱의 자손.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사마리아인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시면 가까이 다가가 기름을 붓고, 그 완전히 그 정반대되는 이 행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그 유대인 정결예법상에서 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내려가는 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온듀티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면,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피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것은 온듀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프듀티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하니 그런 정결예법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하니 그런 종교적인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가서 이 사람을 돕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주와 올리브유, 이런 것들은 이제 세균을 막고 그런 그 당시로서의 사용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죠. 그 당시로서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고, 그 당시로서 할 수 있는 이 의료 행동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 선생의 질문을 뒤집은 거예요. 율법 선생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율법 선생의 질문을 뒤집은 거예요. 율법 선생은 자기의 관점에서 질문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면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 선생이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율법 선생과 그 예수님 사이에 이 오고 가는 이 대화가 그냥 대화가 아니라 그 엄청난 그 밀당과 그 상징과, 차마 네가 이 대답은 못하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고 가고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으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차마 율법 선생으로 유대인으로 그렇게까지는 대답을 못하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할 때에 이 유대교에서 정의하는 이웃의 정의와 범위를 몰라서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 Jewish Annotated New Testament에 나온 설명을 보면 이 레위기 19장 8절은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웃으로서 친절과 호의와 최대한의 배려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요. 율법 선생으로서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을 그 율법 선생의 입에서 끄집어낸 것인데 무엇이냐면, 이웃이 무엇이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이다. 어떤 율법의 관계 혹은 이 본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본문은 레위기 19장 전체를 포괄하는 기준점이 되는, 레위기 19장에 보면 자세한 율법들이 쫙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데, 그 모든 율법을 해석하는 기본 정신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율법들을 해석하라.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율법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알려진, 율법 선생이라면 그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불쌍히 여겨야 할 때, 치근히 여겨야 할 때 불쌍히 여기며 치근히 여겨야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을 해석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기준 하에서 율법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정치적인 유불리나 혹은 정파의 분류에 상관없이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불쌍히 여기며 치근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의 관계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한국에서 좀 염려가 되는 일들인데, 장애인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원하는 시간에 필요하게 탈 수 있게 해달라, 그 예산을 국가가 책정해달라, 그런 장애인들의 시위에 대해서 왜 시위를 그렇게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냐?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시위를 하냐? 문명적으로 시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최근에 연세대에 대학에서 그 청소하는 분들, 그분들이 그 청소하는 분들의 일하는 여건과 처우를 조금 좋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시위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고소를 했어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옛날 같으면 그렇게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시위한다고 내가 출근 시간에 늦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웬만하면 좀 참아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는가? 누구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사람이 사람으로서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가져야 하는 것. 그거에 대한 말씀이죠. 만약에 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는 그 장애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거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우리가 좀 참읍시다. 회사 좀 지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강도를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고 내 이웃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아줍시다. 오히려 그들 편에 서서 같이 그들의 목소리를 더 키워줍시다. 청소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겠으며, 그분들이 쉴 만한 공간도 없는데,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추운 데서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만든 그걸 깨끗하게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이죠. 시위를 왜 그렇게 하냐? 좀 문명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세세히 율법적으로 따지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 율법 선생의 관심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것을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야?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선생의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셋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너희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자 하느냐? 이 질문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자 하느냐? 또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누구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지 보고 있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이웃이 되려고 하는지를 금방 압니다. 잘 압니다. 법률적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긍휼함과 불쌍한 마음에서 비롯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대표적인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들의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이미 강도를 여러 번 만날 수도 있고, 이미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누워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나를 다 피하여 지나가는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상처를 만져주고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주고 올리브유를 발라주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비용을 더 대겠습니다 하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강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강도 만나서 두들겨 맞고 피를 흘려서 내 힘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나를 들쳐매고 나귀에 실어서 여관에 누이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그 예수님, 강도 만난 나에게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들의 친구가 되어라.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난 나에게 다가오신, 내 인생을 강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를 계속해서 새 길로, 좋은 길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또 강도 만난 자들에게 알려주고 소개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복된 삶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도 언제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해 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우리들은 측은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측은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넘치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빛을 주는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